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23장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루의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상단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었을 뿐이었더라. 아멘. 자, 이 열왕기하 23장에서는요,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어떤 아주 세세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서 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이 성전 문 앞에 있는 헌금함을 이제 열어서 그곳에 있는 모인 이제 은들을 계수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라고 이 요시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율법책을 쭉 요시야에게 읽어줍니다. 근데 그 율법책이 이제 아마도 모세오경 또는 이제 모세오경 안에 아마 신명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그중에 특별히 신명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어쨌든 모세오경을 아마 발견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 중에 하나 신명기.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저주들이 거기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특히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뽑아서 옮겨버릴 것이다. 이제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듣고 이 요시야가 마음 가운데 옷을 찢고 이제 회개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정말로 그러면 그러한 우리 조상들이 쌓여진 죄에 대해서 이런 저주가 우리 시대에 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필요한데 뭐 이때 당시에는 여호와의 성전 자체가 완전히 뭐 회파되어 있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물어볼 제사장도 없고요.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에 유명한 여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훌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죠. 그랬을 때 훌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맞습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좀 말씀하시기를 이 요시아가 회개하는 것들을 보았으니 이 시대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대 백성들은 그 심판을 목도하진 않을 거다. 다음 후대들이 이제 그것을 그 후대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요시아가 이제 그 한 반응이죠. 그게 이제 23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과연 이런 심판이 이르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심판은 이룰 텐데, 그러나 너희 때에는 하지 않고, 너희 다음 세대에서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뭐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그래도 우리 때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물론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랬을 때 우리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 이후로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막 종교개혁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 심판이 이른다는 어떤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회개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심판이 잠깐 미뤄질 뿐이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약간 낙심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무리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해도 별 필요가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시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더 가열차게, 더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열심히 종교 계획을 막 이룹니다. 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싹 다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가는 게 이제 23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요시아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복을 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보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더 칭찬해주고 막 보상해주고 하면 더 열심히 막 할 것이고 할 거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은 면할 수 없다라고 하면 더 이렇게 열심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시아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것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한 마음, 열심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든 또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하시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이고 또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요시아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보상이나 어떤 이런 나의 어떤 그 손익과 상관없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요시아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요시아에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또 본받을 만한 어떤 그런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23장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요시아의 그런 종교개혁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왕이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예, 먼저 이 요시아가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불러 모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가 꽉 찼을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 갱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보면 또 신명기에 보면 계속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서 계속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해라 자꾸 촉구하잖아요. 그것을 본받아서 그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직접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언약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것을 본받아서 이 요시아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언약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그 앞에 선대에 가장 그 종교개혁을 잘 일으키고 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히스기야조차도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모아놓고 다시 언약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게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이 요시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느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 요시아 왕의 그런 정말 기특한 마음이죠. 예, 그렇게 언약식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함께 모아서 먼저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들려주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낭독하고 이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말씀에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너희도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언약갱신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든 지금까지 어찌 보면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나 내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던 왕들이 자신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왕으로서 그렇게 다스렸지만 이렇게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선 적은 요시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요시아는 어떤 이 유다의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참 귀한 왕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4절에서부터 뭘 하냐면 가장 먼저 개혁을 한 게 어디냐?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그 전까지는 특히 이제 요시아의 할아버지죠. 므낫세 왕 55년 치하에서 완전히 모든 여호와의 성전을 회파해 버렸거든요. 거기 안에 모든 우상들을 막 세우고 여호와의 단에 우상의 제단들을 세우고 신상들을 세우고 심지어는 아세라 바알 또 일월 성신 심지어 몰렉에게
어떤 뭐 아들을 바치는 뭐 이런 일까지 이 문하세 때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뭐 55년 그리고 이 아버지 아몬 왕 2년 거의 57년의 그 세월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회파되어 있어요. 완전히 뭐 이거는 우상으로 이게 완전히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 안에서 뭐 제사장들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제사 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흐트러져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책 하나님 말씀이 상실을 데리고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책의 내용대로 이 성전을 새롭게 하는 거죠. 완전히 막 우상으로 완전히 범벅이 되었던 그곳을 다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율법에 나오는 대로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일단 우상들에게 위하여서 만들어진 모든 그 도구들, 뭐 그릇들, 뭐 무슨 도구들, 옷들, 뭐 그것들은 하나의 이제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모든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 이것을 싹 다 가져다가 이 기드론 골짜기에 가서 불태웁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가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가로지르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고 또 이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원래 시온산 또는 모리아산이라고도 하죠. 시온산 그리고 건너편에 감람산 그 사이를 이게 깊게 골짜기가 가로지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제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 기드론 골짜기가 뭐 기드론 시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골짜기니까 나중에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흘러요. 근데 대부분은 이 이스라엘 지형은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건기국이 나눠져 있고 우기 때만 비가 이렇게 내리고 평소에는 그 쉽게 지하로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서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골짜기만 있는 경우인데 그 골짜기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위해 쓰이는 모든 그 기명들을 도구들을 가져다가 거기서 싹 다 불태워요. 나무로 만들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금이나 은이나 뭐 또는 도금되어 있는 것들, 나무 위에 도금되어 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싹 다 불태워서 그 재를 베델로 가져다 옮깁니다.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멸망된 이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뭐 사람들 남아있는 유민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로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이 남쪽에 있는 베델과 북쪽에 있는 단 두 곳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런 잘못된 그런 그 어떤 제사를 지내고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는 이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베델을 비롯한 그 모든 베델 주인은 아주 우상 숭배 온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또 그 제단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그 베델에다가 우상의 온상인 베델에다가 그 불태운 재를 다 가지고 그쪽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게 이제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 모든 우상들을 싹 불태워서 그 죄를 싹 다 불태워라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율법대로 지금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온상이었던 베델로 싹 다 그 죄를 가지고 갑니다.
자, 그리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다에서도 르호보암 때부터 이미 이 산당 제사들이 이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가나안 백성들이 뭐 높은 산들이나 뭐 이런 데다가 늘 산당을 지어놓고 이 바알이나 아세라 신상들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게 자기들은 그곳이 어떤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르호보암 시대에 그렇게 그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산당들에 그 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 뭐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을 허용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 때도 그때는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산당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산당들에다가 또 그렇게 막 이 르호보암 때 이 제단들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서 같이 또 우상 숭배의 장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당에 드리는 제사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와 여호와의 신앙이 막 혼합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그런 그 종교 형태가 유다에서 계속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모든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싹 다 폐했다. 이곳에 있는 산당들에 있는 제사장들도 유다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레위 족속들 중에서 그곳에서 이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무나 그냥 다 제사장을 세웠죠. 그러나 남유다에서는 그런 산당에 있는 그런 뭐 혼합된 종교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그런 레위 사람들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싹 다 폐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 이 사람들은 산당에서 진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 아니죠. 그냥 이 사람들은 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어떤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의 제사장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싹 다 폐합니다. 완전히 다 폐해버리고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평민 묘지에 뿌렸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세라상이 있었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성전이 회파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세라상도 역시 기드론 시내에서 가서 불사르고 빻아서 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고 하는데요. 이 기드론 시내에 보통 이제 귀족들이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가족 묘로 동굴을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동굴들이 많잖아요. 동굴을 가족묘로 사용해요. 근데 그거는 그 동굴을 가족묘로 사용을 하려면 되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그런 동굴을 가지지 못하고 주로 이제 이 기드론 골짜기 주변에 어떤 공동 묘지처럼 평민들이 묻혀 있는 묘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그 아세라상을 다 불태워서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뿌린 거예요. 그렇고 또 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이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동들이라고 이 예쁜 소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종교 의식이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있는 여사제들과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성공개를 하면서 그곳에
어떤 이 다산과 풍요를 비는 이런 것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종교 의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사제들뿐만 아니라요, 그 미동들도 있었습니다. 남자 사자인데 예쁘장한 어린 아이 소년들, 이런 아이들은 그런 남자들은 뭐 그럼 여자들이 뭐 제사를 드려왔을 때 그 사람들과 관계를 하냐?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 모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다 남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남자들이 남색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남창이라고 하고 또는 남색하는 자의 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 그런 여사제들 또 남창들 그런 남창 그 역할을 하는 미동들 이런 사람들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다 헐어버렸어요.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싹 다 헐어버리고,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보에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원래 모든 제사장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이 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각 산당들이 유다의 전역에 산당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일을 했던 제사장들, 당연히 거기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율법에서 봤을 때는 어긋나는 거죠. 거기서는 제사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산당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사하는 게 아니라 또 그곳에서 이 모든 우상 숭배가 섞여가지고 아주 이게 혼합된 그런 종교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요 그 전까지는 그 산당에 나가서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도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모든 유다 성읍에 있는 제사장들 싹 다 이 예루살렘에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분향했던 그 산당들을 싹 회파하고 더럽게 해요. 그러니까 더럽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산당은 나름대로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히스기야 때 그 산당을 다 없앴잖아요. 근데 다시 산당이 생겼어요. 왜? 사람들이 그 장소가 그냥 거룩하다 생각하니까 산당이 없어지면 또 거기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요시아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산당을 싹 없애버리고요, 거기를 완전히 더럽게 합니다. 이 아합의 집을 그 예후가 심판할 때 그곳을 아합의 집을 아예 그냥 변소로 만들어 버렸다, 한 것처럼, 보통은 이제 더럽게 한다는 건 어떤 그 신성한 장소다라는 느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데, 주로 이제 그곳에다가 해골, 뼈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싹 다 묻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여기는 더러워져서 이 신성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거기다가 산당을 짓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완전히 그냥 산당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거기를 아예 더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이 그냥 그런 높은 산이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문에도 또 산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요. 아무리 요시아가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새 언약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됐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선을 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용서하고 넘어가실까? 또 그런 요시아의 계획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걸 사실 또 우리는 알잖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성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그곳에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또 시장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또 이제 거기 이 산에 있던 산당들이 거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방신을 우상을 숭배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싹 다 철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었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이 산당의 제사장들도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율법에 있습니다. 이게 자격을 잃어서 더 이상 레위인들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사는 드릴 수 없으되, 그러나 레위인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제사에 드려지는 그 소제물을 받아서 무교병을 하나의 이제 이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양식으로 그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자기의 유업이 없잖아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유업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먹을 걸로 삼았는데, 적어도 그 산당의 제사장을 하면서 그렇게 더럽혀진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게 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 길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그 무교병, 이제 제사에서 나오는 무교병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가 얼마나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의 전역에 이르러서 얼마나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철폐하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은 뭐냐면 요시아가 말씀을 찾게 된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찾게 되면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를 원래대로 지금 그것들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지금 1517년에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루터에서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원전대로 돌아가자, 원리로, 그러니까 원래 성경,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지금 종교개혁의 모토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새롭게 변질된 종교를, 변질된 기독교를 다시 새롭게 바꿔 나가는 거.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철저하게 바꿔 나가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요시아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모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려면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발견이 되고 새롭게 받아들여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참된 종교의 개혁, 삶의 개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죠. 많은 온 천재가 이 유튜브만 봐도 틀어도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고요. 그때 당시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야만 말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말씀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어떤 종교의 개혁이,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심령에 새겨지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용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 사회가 변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개혁, 종교의 개혁,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 말씀 온전히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꿔나가야 돼,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하나님부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